네,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이번 시간은 남자, 즉 아버지, 남편, 아들 그런 측면과 여자, 엄마, 아내, 딸 이런 두 부류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런 관점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을 놓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 여자는 아내, 어머니, 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그런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우리는 기본에 충실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거, 이자 관계를 얼마나 우리가 해체하고 있느냐, 이자 관계를 얼마나 벗어나고 있느냐.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엄마와 나 사이, 네? 두 사람과의 관계, 이자 관계, 그 이자 관계를 얼마나 우리는 탈피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시 그려보면 아버지와 엄마와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현실 가운데서는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분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이자 관계를 여러분이 얼마나 탈피하고 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매 순간순간마다 알고 깨달으며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 관계를 해체해야 되고 거세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금지를 수용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 관계, 엄마로부터 이러한 세상, 상징계 아버지의 그 금지에 관계없이, 아랑곳 없이 나는 엄마 품에서 살고자 하는 나,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 관계를 해체해야 되고 아버지의 거세, 금지를 받아들이는 일에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 소타자, 그 소타자를 엄마라 그러죠. 소타자는 또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네, 다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타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스팅, 물 자체, 어떤 근원적인 그 요소를 담고서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근원성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뭔가 미약하나마 계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성경으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근원성에 대한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부모의 가정에서.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진리, 근원은 누구로부터 와요? 소타자로부터 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대언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소타자예요. 아이에게 이 소타자는 엄마인데 이 엄마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물 자체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엄마 또한 물 자체에 대해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근원적인 것을 욕망하는 존재. 그 욕망하는 그 존재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남편하고. 그러면 남편을 왜 만났을까요?
욕망하는 것 때문에 만난 거죠. 무엇? 이 근원적인 요소를 남편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만난 거죠.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렇게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원성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가 건강하게 아버지가 엄마의 그러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온전하든가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힘이 없고 우리의 가정에서는 왠지 모르게 육신적인 힘이 있고 물질 돈을 벌 수 있지만 무언가 부실한 존재, 엄마보다는 왠지 모르게 치밀하지 못한 존재, 엄마는 힘은 없지만 뭔가 능력은 없지만 무언가 지혜로우신 분, 항상 아버지는 일을 터뜨려 놓고 수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 그러니 여기에서 잘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소수자, 낙오자, 연약한 자, 무의식적 주체를 옹호하는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어때요? 여성이 보다 더 인정받게 되고 아버지는 보다 더 소외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문제를 걸게 되죠. 아버지는 가정에서 누구예요? 보수. 그 다음에 어머니는 누구예요? 진보. 왜? 그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욕망을 취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없어요. 욕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퍼펙트해야지. 온갖 바람을 다 막아줄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다 막아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무언가 든든해서 저 사람 믿고 한평생 살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실수투성이야. 허점이 그렇게 많아. 욕망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를 뵀어요. 우리 자녀들을 배웠어요. 그러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욕망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자녀에게로 가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러면 근원성을 가지고 욕망하는 이 엄마는 누구에게 욕망하죠? 자녀에게. 그러면 이 자녀 또한 뭘 바라보고 있어요? 네, 여기에 A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되죠. 근원성을 항상 욕망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자녀가 근원성을 누구를 향해서 욕망해야 돼요? A 더블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엄마를 향해서 욕망을 해야죠.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엄마를 통해서 근원성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이른바 자녀들은 물로의 침투, 근원적, 다스팅으로 우리가 침투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이쪽 방향으로 침투하고 소타자 우리 어머니들은 어때요? 이러한 현실 세계로서 침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침투하지만 현실에서는 바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욕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고전적 패러다임을 고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친 숭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친 숭배보다는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부모는 희생자고 자녀는 말썽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하고 있어요? 쌍방간의 욕망을 서로에게 지금 대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예요. 분명히 부모님은 희생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주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불이 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사랑이 과연 존재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런 이러한 한계의 그 사랑을 극복하는 것에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우리 부모와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나 환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서로가 실망하는 것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엄마가 아이를, 지금 이번 케이스는 아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 아이들 같은 케이스, 남자 아이들 같은 케이스는 엄마와 아들이 융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뱃속에서 나왔을 뿐이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존재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남자 아이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기대를 해요. 가정에서 아들에게. 그러면 이 아들이 누가 되느냐? 착오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착오가.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남자아이가 엄마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 남자아이들은 우리 엄마의 내가 남편이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라고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엄마 나 이렇게 했어. 무언가 당당하고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항상 부족해 라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어때요? 나는 우리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엄마의 남편이라는 거지. 꼭 내가 엄마의 남편으로서 뽀뽀하고 같이 자야 남편인가? 심리적 차원에서 남편이다 이거예요. 심리적 차원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엄마의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내가 일부분 감당하겠다. 그건 남편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이거는 신앙과 직결이 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단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들은 내가 엄마의 남편의 위치에서 아버지 오셨어요. 하지만 뒤에서 무의식적 주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도 아버지예요. 나도 엄마, 아버지가 지금 못하는 거 지금 제가 앞으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힘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착한 아들. 우리에게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착한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가 있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저녁 8시, 9시, 10시까지 우리 센터에서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숙제를 했습니다. 이 모둠으로 해서. 며칠 전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 동안에 2-3시간을 센터 밑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들의 같은 모둠에 있는 그 여자아이 수진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뒤늦게 들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장훈이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린대. 아,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 2-3시간 동안 기다려요? 야, 참 좋으신 분이네. 어떻게 장훈이 아버지는 장훈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손잡고 몇 년 동안 데려다주고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지? 잘 보셔야 돼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남편들은, 우리 아빠들은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 6,000원이 있고 5,000원짜리가 있다면 5,000원짜리 먹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정을 끔찍히 생각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엄마의 입을 통해서 부족한 존재로 보이고 뭔가 부실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착한 아들에 대한 기대감,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게 남편이에요. 우리 남자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뭐가 있어요? 그 착한 아들.
착한 아빠, 좋은 아빠, 이게 저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엄마에게 착한 아들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그건 뭘까요? 이거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거죠. 네.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나는 착한 아들로 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저만큼은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예요? 나는 커서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커서 결혼하면 아내에게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난 술 먹지 않을 거야. 난 죽어도 술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순간 누가 됐느냐? 어머니의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남편 됐다고 하는 나에게 거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적이 들어와요. 어떻게? 너 아버지에게 말한다. 이 메시지가 와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자아이들이 또한 아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토라지고 엄마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너 아버지에게 말한다. 이 이야기가 전달될 때 우리 남자아이들이 엄마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내가 엄마에게 정말 문제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관계는 엄마의 대화 속에서 엄마가 나에게 무언가 지적을 할 때 그 지적하는 말 속에 너 아버지에게 말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암암리에 그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엄마와 나 사이에 현상에서 나오는 말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 속에서 이 말은 은폐되어 있고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말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떠오르죠. 아버지가 떠오르면 안 되죠. 왜? 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의 남편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을 자꾸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한다. 이 말이 말 속에서 주고받는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내용 속에서 실제는 존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와 갈등 속에서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갈등 속에서 남편이 힘들어하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는 엄마의 아내, 남편,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로 너 아버지한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실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거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얘기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억울함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남자아이들이 어머니에게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논리상의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엄마와 엄마의 말이 나를 지적하는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당신은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데 그 대가를 모르고 어찌 그렇게 섭섭하게 한마디로 뚝 잘라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의 그 빈자리, 남편의 그 빈자리를 제가 대신 차지하고 노력해온 것을 지금 몰라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억울함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내와 숱하게 결혼 이후에 갈등을 벌였어요. 아내가 저하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거기서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대화 속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면 자꾸만 문제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무언가 답답해.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해요. 하소연을 해요.
엄마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진심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진심이 뭐냐 이거야. 그 진심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진심을 얘기한다 이거야. 그 진심이 뭐냐 이거야. 나는 당신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러한 공로를 오늘 비록 내가 충동에 입각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몰라줍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이러한 언어가 두 사람 대화 속에서 등장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 자신 또한 어머니의 남편의 위치에서 아버지 위치에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이 관계 이것을 범하면서까지도 엄마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엄청나게 나를 붙들고 있고 나는 여기에 완전히 매여 있다. 아멘. 네. 자,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인간 세상의 문화적인 요소의 하나의 명명되는 기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플러스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회 문화에서 아버지가 거세를 하는 그 거세를 받아들여지게 될 때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분과의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거세를 못 받아들여요. 왜? 나는 이자 관계 속에 매몰되어 있고 이것이 억울하고 해결이 안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또한 법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금지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금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지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 들어가면 가정에서 어떤 문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들어가면 내 신앙이 흔들려진다 이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이자 관계를 나는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호소하나요? 고통을 호소하는 건 이자 관계 때문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와의 따뜻한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거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 하나, 부모와의 자녀의 그 관계 회복이 그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된다.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이자 관계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 착오 이런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식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왜 이런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신앙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문제가 풀어져야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넘어져요. 왜 관계에서 넘어질까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거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자 관계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러한 은폐된 메시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꿰뚫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느냐? 이것이 나의 몸속에 배어져요. 이것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족적은 뭐냐? 다 이자 관계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엄마를 찾아요.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무언가 차가운 메스, 아버지의 거세가 다가오면 우리는 죽어요. 까무러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을 쫓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말라. 육신이 뭐냐? 그 말만 하면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육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찾지 못해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것은 바로 이자 관계에 대한 흔들림이다. 그 다음에 거세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포인트 속에서 그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때 점진적으로 여기에 고민이 되되 이것은 거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알 수가 없습니다. 괜히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요. 괜히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괜히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저거는 남편의 실수야. 분명히 저거는 딸의 실수야. 엄마의 실수야. 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그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을 몰라주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알려고 우리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세하게 이건 깊숙이 다양한 그런 전이와 역전이를 통해서 몸으로 경험이 되어져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언급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양육과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엄마와 나 사이에 이러한 이자관계, 거세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중에서야 부각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는 사람으로 간다 이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아주 결론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희망은 못 주지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자관계에 목말라 있고 그렇게 잘못된 구조 속에서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 하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고 앞으로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번 삶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